9장 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불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셔서 어떤 것은 도자기로도 만들고 어떤 것은 막사발로도 만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29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자유에 의거한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해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9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대적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약속의 자녀가 믿지 아니함으로써 구속사에서 배제됐냐.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구속사에서 배제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도수표를 남발한 거 아니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데 그 신실함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조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해요. 그리고 이 명제에 대해서 6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11장 29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논증은 두 곳이 서로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예고요.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둘 다 두 아이잖아요. 같은 아버지에서 낳거나 같은 어머니에서 난 쌍둥이죠. 두 아이 중에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을 받느냐 하는 그 예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 기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택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단계로 두 예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진실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5장 11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능력을 행하고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는 일반적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삭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6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야곱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듯이 아브라함의 씨도 똑같다는 거죠. 오직 이삭 계열에서 난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의 후손으로 인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약속된 자녀,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아니죠. 특별히 약속된 자녀 그리고 그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배후에서 말하고 있죠.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헬라어는 투투 에스틴인데 곧이라는 표현으로 7절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자녀
자녀를 택하시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육체가 아니라 약속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육체라고 할 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육체와 약속이라는 대비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도 나와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두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은 육으로 낳고 한쪽은 약속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 여기 사르스죠.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가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동사를 썼어요. 이 동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선포해서 자격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장 26절에도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건은 육적인 혈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관건이고요. 이 약속은 주시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한 그 자, 그리고 그 자의 후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0절부터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위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리브가에서 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죠. 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보면 에서라는 말이 직접 언급은 안 됐는데 큰 자, 그 다음에 어린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큰 자는 에서를 뜻하고요. 어린 자는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 이야기에 대한 도입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형 에서가 그리고 동생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악한 짓을 했느냐 선한 짓을 했느냐 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나중에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누구를 선택하신 것은 구속사의 특별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 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정개역에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헬라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뜻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이해하기가 쉽죠. 가톨릭에서 공용 번역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좀 많이 풀긴 했지만 이것이 헬라어의 원문을 더 생생하게 살린 번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정개역은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와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뜻이 이상하죠, 그죠?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구체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거론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자, 어린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자, 어린 자라는 표현은 두 민족이거나 두 타입의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 먼저 나온 맏형 에서와 그 동생, 형은 사냥꾼이고 힘도 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자라 그랬고 야곱은 엄마하고 집안일이나 거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앞서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불의한 자까지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다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자유, 그 자유로 선택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약을 예로 들죠. 여기서 예로 든 거는 말라기 1장 2절 3절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라는 것은 이제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미워했다는 것은 버렸다. 이걸 한자로 하면 유기라 그러죠.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설 할 때 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중예정 사상을 엿볼 수 있고요. 이것을 칼빈이 발전시켰죠. 어떤 학자는 바울의 이중예정 사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이 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9장 13절 기억해 두세요.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순전히 그분의 주관적인 자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래서 전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이 그분 자의대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리고 자기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답식이라고 해서 디아트립의 형식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곧바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5절, 16절, 17절, 18절 두 차례에 걸쳐서 왜 아닌지,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을 13절에서 옹호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라고 하는 불변사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주관적인 자유의 근거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정거를 구약을 들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뜻, 이게 원하는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노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른 박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 건가? 그의 선택의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버릴 자를 또 택하시기도 해요. 그 예가 바로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를 세우신 것은 그가 이뻐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전능함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서 당신의 목적을, 그 목적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알리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죠. 그로 하여금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는 짓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5절, 16절, 그리고 17절로부터 18절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긍휼히 여길 자와 그리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택하시고 각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완악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계속 증거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서 대적자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건 누구 책임이냐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잘못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런 표현
표현이 나오죠. 만일 그랬다면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없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잘못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앞에서 3장 5절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3장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인간의 책임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19절에서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절대적인 차이는 신학자 중에 누가 주장했죠? 칼 바르트예요. 전기 바르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를 강조했죠. 칼 바르트가 이런 것들을 가장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쓴 책이 뭐예요? 로마서 주석이죠. 그죠? 이런 구절을 아마 칼 바르트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반문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욥기에도 보듯이 40장 2절 같은 데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을 논박하거나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지음받은 자죠. 자기를 만든 조물주, 지은 자에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입을 막아버리죠. 입 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불변사 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혹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잘 번역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2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에게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중에 두 번째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절대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즉 지은 자와 피조물, 지음 받은 물건이죠. 이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하는 비유는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45장 9절 아니면 예레미야서 18장 1절 이하, 욥기 10장 8절 9절 이런 데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진흙인데 이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던 아니면 막사발을 만들던 그런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반절에 보면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엄정함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서 진노를 보이시기로 한 그릇이 있다면 하반절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면 안 되잖아요. 확 그냥 내던져 버려야 되죠. 그래서 22절에 상반절하고 하반절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왕왕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관용하시고 왜 인내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내, 그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돌아설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진노를 보이시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인내하면 안 되죠. 비유적으로 그릇이라고 할 때는 일단 사람이겠죠. 진노의 대상인 어떤 사람 아니면 긍휼의 대상인 어떤 사람이 그릇이겠고요. 여기서 그러면 진노로 대하는 그릇이란 누굴까요? 콕 집어서 말하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이 심판의 대상일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지 않는 유대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은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돌로 치기도 하고 박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웠어요? 바로가 이뻐서 세운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인내로 대하시는, 유대인을 인내로 대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 그리고 그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그가 전능한 심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잠깐 유예하는 걸로, 그 인내를 그들이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 22절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완전히 꽉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반면에 그 영광의 수혜자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로 대하시는 자들 그릇이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방인이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앞에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이제 우리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에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서는 주로 로마인이겠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쓸모 없는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를 당신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른다는 것은 선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죠.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들을 부른 예를 지금 구약에서 찾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들죠. 2장 23절 그리고 1장 10절을 섞어 놓은 것이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선택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녀됨의 권한을 뺏어버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양자됨이라고 퓨오데시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여기서 그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26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지금 이게 호세아서 인용이기 때문에 여기 그곳이 어딜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팔레스타인 아니면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있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유대인 대신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때 온 열방이 시온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시온에 누가 자리 잡는다? 이방인들이 자리 잡는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울이 11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돌아온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체인지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곳을 어떤 구체적인 장소, 특별히 예루살렘을 굳이 염두에 두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설명하고는 용두사미로 지금 결론이 끝나는 건가요?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7절부터는 이사야서 10장 22절 이하를 인용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6절의 내용을 다시 재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좀 전에는 호세아 인용을 통해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리라 그랬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토기장이. 그전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선택,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했죠. 자, 여기서는 남은 자 사상에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에 의하면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는 이스라엘 개념의 재정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으리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정립했어요. 앞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소수만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요. 논거가 조금 다르죠. 위에서는 개념을 재정립했고 여기서는 다가 아니라 소수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사상은 11장 4절 5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요. 구약에서도 이방 백성들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나오죠.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히 시행하리라고 개정개혁은 번역했는데 쉰템론이라고 하는 분사예요. 이 뜻은 바짝 줄이다 아니면 제한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짝 줄이다는 뜻을 좀 더 부각시켜보면 전체가 아닌 남은 자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약에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리라고 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1장 9절의 인용입니다. 이 인용을 통해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된 것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라고 했을 때 이게 남은 자지 않습니까? 씨를 남겨두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믿는 유대인이겠죠. 유대 기독교인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죠. 2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믿는 자가 있다.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이 두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사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 중에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죠. 그들은 남은 자로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